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알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또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람.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임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는 그러한 소식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자들이 여전히 그 유대인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남아서 그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일까 궁리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그 유대인들은 대적하여 비방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상태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이 바울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가정에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영접하여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는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 부분이 또한 새롭게 마음에 우리의 영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사명에,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밤에 꿈을 꾸면서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사도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그 말씀이 붙잡혀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 육신의 만족이 되는 것, 그것만을 취하여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붙잡혀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밤의 꿈에서라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는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평생을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 사명이 저에게,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전달할 때에는 어떤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여 제가 받은 준비된 은혜보다 더 증거되지 못해서 이 표현이 서툴러서 온전히 다 그 은혜가 그 뜻이 전해지지 못해서 예배 후에 마음이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말을 잘할 수 있었다면,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을 때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 마이크 앞에다 두고 그냥 사람 앞에 세워놓기만 하면 그냥 주저리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사람들을 웃겼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막 하면서 정말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또 말하는 사람인지라 그런 사람들 보면 인간적으로 참 많이 부럽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을 잘 표현하고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더 증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누군가가 이 말씀에 어떤 조금이라도 지적하는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를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정말 목회자의 마음은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 표현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고요. 내가 한 주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이 다툼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것을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은혜의 간증들을 더 많이 듣게 돼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때 내가 말 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다. 나의 생각,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내 부족한 입술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증거하리라.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의 그런 고백, 간증들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는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변화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 또 예배, 목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서, 육신으로서 세상에 일하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성령 충만함을,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니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 나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목회에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좋아할 이유가 있어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다가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겪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제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먼저 주셨구나. 그래서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먼저 한 주간에 체험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설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끝이 없음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사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 그 삶 가운데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 안에 깊은 말씀에 붙잡히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이, 삶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껴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을 부른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인생의 부족함과 절망과 어려움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사모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붙잡히면요, 먼저 담대해집니다. 먼저 용기가 생겨서요, 일상에서도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해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말씀대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증과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니 우리의 삶은 백전백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밖에 없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리 가운데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돼요. 우리 진리, 신앙생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영이 죽었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 허풍과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니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게 될 수 있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더 큰 이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중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구절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만큼 애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은요,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믿음의 증거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붙들려 살아간다면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고 이루어주시는 그야말로 믿음의 증거, 기사와 표적이 말씀 붙잡고 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드림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선포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넘치도록 응답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이해 못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도였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도 이 말 주변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정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 가운데 그 말씀이 기적이 돼요. 치유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통에 자복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침례를 받고 이러한 역사들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말주변이 없던 어눌한 사람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시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게 되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것을 묻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생명, 구원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당히 주님 붙잡지 말고 더욱더 간절히 죽기 살기로 바울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른 내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주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기사와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무미건조한 이 문자적인 어떤 성경의 말씀으로만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붙들려 이 말씀에 사로잡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불신자, 세상의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도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누리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회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숨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은요, 어찌 보면 그 죄된 영혼, 포로된 영혼들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믿는 자들도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말씀을 회피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 산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훈련과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군대에 가보니까요, 군대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제식 훈련이라고 하죠.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머리 빡빡 밀고 군복 입고 했던 게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양좌, 우양우 계속해서 연병장, 운동장에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 정말 삐뚤빼뚤 하면서 다 틀립니다. 정말 군사들이 많이 있지만 다 각각 자신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훈련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척척척 맞아 들어가서 한 몸과 같이 정말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사모하고 품고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반복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손흥민, 와, 정말 대단한 선수야. 제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겨났을까요?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오늘날 손흥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축구공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고 차면서 그는 오늘날 그러한 훌륭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틈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니라면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어요. 거봐,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너와 아무 의미가 없잖아. 너에게 능력이 없잖아. 너에게 생명이 없잖아. 라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된 영적인 훈련을 가지고 영적인 반복을 가지고 성령 충만, 이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마귀를 우리는 오자마자 멸하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못한다. 내 안에 주님이 확실히 계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자녀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방해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 내 영 안에 새겨지고 내 영 안에 각인되고 내 영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할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맡기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나는 나이를 먹어서 이제 정말 기억력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들으면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다 흘러나가. 정말 기억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의식적인 기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의식이라는 기억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가 내 머릿속, 내 뇌의 정보로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영 안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중에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요, 이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더욱더 내가 기억 못하니까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니까 말씀 듣는 게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아이들,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른 설교 듣고 이해 못하니까 교회 학교에 있는 교회에 가야 돼. 그렇게 말한다면요, 아주 초등 그런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과 달라서요, 영혼을 만지고요, 영을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요, 말씀 듣고 나면요, 어떤 때는요, 어른들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집에 가면서 살면서 부모님들에게 한 주간에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다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어떠할 때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악한 정말 어두운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부르면 여러분은 예수와 한영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예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꿈에서라도 환상 중에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포하며 주의 말씀으로 그 마귀 귀신을 멸하는, 주님도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그 약속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